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을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썼을 것으로 예상하는 디모데 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3장.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거 다 쓰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죠. 제일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처음에 써서 보냈던 대상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바울이 가장 아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디모데에게 직접 그 이름을 거론해서 디모데 후서라고 타이틀을 달아서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보낸 것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총 4번 다녔는데 그 중에 4번째는 이제 로마로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보통 4차 여행이라고는 쓰지 않고요. 그냥 로마행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데 3차까지는 여행을 길게 다녔어요. 선교 여행이라고 요즘 말로 쓸 수 있는데 뭐 3년에 걸쳐서 2년 3년 시간을 거치면서 1차, 2차 이렇게 3차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 제일 짧게 돌았던 것이 1차 여행이에요. 그게 이제 AD 46년에서 48년 정도 한 3년, 2년 반 정도 걸린 시간 속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의 한 부분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돌에 맞았거든요.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돌로 쳤는데 너무 세게 맞아갖고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죽은 줄 알고 야 죽었다 가자 하고 떠나갔는데 나중에 깨어났어요. 그 사건이 있던 곳이 루스드라인데 이제 그 지역을 그런 아주 슬픈 기억이 있잖아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과 어울리지 않게 얻어맞고 죽을 때까지 이르게 됐던 상황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안디옥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즉 50년이 됐을 때 AD 50년부터 52년 사이에 2차 여행을 떠나게 돼요. 좀 더 멀리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2차 여행을 갈 때 코스가요. 다시 이 루스드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밟아보고 싶지 않은 땅. 그렇죠? 거기 가봐야 뭐해. 그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거기 뭐하러 가? 기분 나쁘게. 이런 곳이 루스드라인데 일부러 루스드라를 먼저 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택해가지고 제자로 삼고 그와 함께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2차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1차 여행 때서 돌에 맞은 사건. 그렇죠? 돌에 맞은 사건에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쓰고 있냐면 10절인데요. 11절인데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되죠. 아니 1차 여행에 같이 가지 않았는데 이걸 봤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궤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깊이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 그 성경 안에 답이 있는데요. 바로 답은 이거예요. 디모데가 살던 곳이 루스드라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1년 전 정도 전에 얻어맞았잖아요. 죽을 뻔했죠? 그때 누가 거기 있었어요? 디모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당시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전도팀이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움직이는데요. 그 팀 중에 한 명이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이제 죽어가는 이제 순교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때 쓰는 거예요. 한참 지난 거예요. 벌써 한참 지났어요. 10년, 20년 이상 지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걸 쓰고 있는 걸 통해서 디모데에게 야, 너 기억하지 그때 루스드라의 사건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디모데 거기 없었으니까. 근데 왜 디모데에게 그때 봤다고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봤거든요. 당시에 같은 팀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로 있었어요.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바라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었거든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기 서 있어서 멀찌감치 봤겠죠. 돌에 얻어 터지는 걸 본 거예요. 어이구 저거 저러다 죽겠네. 이걸 다 눈으로 본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여행에 바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가 어쩌면 바울 선생님이시여 저를 좀 택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이유 배경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평판이 좋은 사람 젊은 디모데를 택해서 제자로 삼고 함께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 1차 여행에서 함께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2차 여행에도 안 만나도 모르지만 안 만났을 수도 있죠. 그래도 디모데는 알고 있는 사건, 바로 바울이 얻어터서 죽을 뻔했던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근데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게 파워죠.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바로 그 얻어터지는 광경을 다 지켜봤어요. 어쩌면 디모데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죽었네. 혀를 차면서 집으로 갔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일어났으면 다시 도로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완전히 기절하고 있으니까 죽었다고 판단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사람들도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저렇게 아이고 죽어가네.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됐을 거죠. 그 모든 걸 봤던 디모데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 그때 죽었는 줄 알았지. 근데 안 죽었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 다시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그와 커뮤니케이션을 했겠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 현장을 다 본 거예요.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디모데는 일종의 목사가 돼서 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 상태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조만간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쓸 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싶겠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망한 줄 알았다. 다 끝난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힘내서 주눅들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저희가 읽은 12절에는 이 하나님 백성답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아주 교과서처럼 주고 있는 거예요. 평탄하게 살 수 없다 이거예요. 평탄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를 막아요. 힘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백성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 항상 그 일을 당한다.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것처럼 그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을 만난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너도 그리고 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에 격려의 말씀을 함께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4년 전에 저희가 여기 왔을 때 2019년 제가 교회 부임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봄 야외 예배, 그날이 정확하게 5월 19일이에요. 2019년 5월 19일에 저희가 처음 야외 예배를 시작해서 제가 부임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반주자 집사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분위기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밝고 빛나고 기대가 많고 야 이제 우리는 됐어 이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앞이 깜깜하고 아직도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교회 분위기,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한번 이렇게 그 시간을 한번 이렇게 잠깐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미 다 묵상을 해서 알고 있는 바를 따르면 저희는 결코 밝은 시간 속에 있지 않았어요. 어둡고 약간 밝아질 듯 말 듯, 그러나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아주 잘 발전하게 나갈 수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상태에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어떨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지난 지금 저희 교회를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에 저희 교회가 모든 게 준비돼서 야 코로나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우리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여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가 다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상태잖아요. 이제 감기처럼 여기는 상태가 됐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얻어 터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가만두면 쟤 죽었다 하고 있는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시온 장로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4년 뒤에 바뀐 게 별로 없죠. 바뀐 게 별로 없어. 이거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요. 금이 오히려 가 있고 뭐 별로 바뀐 게 없는 상태에 와 있는데 우리의 기억은 달라요. 우리의 기억에는 우리 교회가 있고요. 우리 가정이 있고요. 지난 4년이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흘러왔던 걸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생생한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저는 그 기억들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 속에는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얻어 터져가지고 내가 저기 땅도 바라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와 같은 곳에 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4년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막 떠오르시겠죠. 우리는 그 중간에서 좋은 것과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은 도깨비 방망이로 빵빵 쳐가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도깨비 방망이 한 방 쳐가지고 그냥 다 구원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으세요. 항상 고통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 사도 바울도 그 시간을 지났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헛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렇죠? 못 만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돌 맞으면 어떡하면 다시 맞아 죽으면 되지. 이 정도의 배짱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난 4년 동안의 걸음을 돌아봅시다. 우리 삶에 어떠한 것들이 있던 간에 그 안에 잔잔하게 아주 잘 박힌 모처럼 때려 박아가지고 절대 빠지지 않는 모처럼 우리 기억 속에 내리에 박혀있는 기억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떠났고 등 돌리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돌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나를 향해 이 사랑과 위로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내일을 맡길 수가 있다는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주변과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시각을 놓쳐도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이 강력한 손길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갈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의 무게 전체를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힘있게 걸어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걸음, 우리 시온장로교회 앞으로의 또 4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